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기간은 33년입니다. 33년의 짧은 시간 동안 온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역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33년이 아니라 무드셀라처럼 969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역사의 중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의 33년 중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류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께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직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빠지면 인류 역사는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자기의 목적지가 어디이고 나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나침반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는 난파선 위에서 아무 방향도 모른 채 표류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십자가는 매우 중대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기획을 맡겼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할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아마 이 십자가 사건은 정말로 완벽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러한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기획자라면 저 장면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장면, 바로 뭘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의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등장시키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혼자 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죄짐을 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구속 사역 가운데 왠지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이 바로 구레네 시몬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죄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면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야 합니다. 온전히 혼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100%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왜 여기서 100%가 아닌 상황을 만드셨을까?
만약에 제가 이 십자가 사건을 기획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예 가능성조차도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 지치려고 하면 막 새 힘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줬을 것입니다. 혹시 로마 병정이 십자가를 누구에게 지라고 명령하려고 한다면 그 병정의 입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 근처에 아무도 없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오게티처럼 보이는 이 구레네 시몬의 사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구레네 시몬이 누구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사건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딱 한 절 15장 21절에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우리는 약 세 가지의 사실을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찰의 방법 공부하셨죠? 한번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예, 구레네 시몬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실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구레네 출신인데 시골뜨기다, 시골에서부터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예, 그는 십자가를 자발적이 아니라 억지로 졌다. 이런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찰된 정보를 놓고 그 다음은 해석과 비교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석과 비교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면 굳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서기 65년에서 70년경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교회의 사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로마서에도 이들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의 어머니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고 이 어머니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시몬의 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져준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이 시몬에 대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겠죠. 자, 두 번째로 그는 구레네 출신인데 시골로부터 왔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로마인들은 기원전 한 3세기경부터 핍박을 피해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도시 가운데 하나가 이 구레네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구레네에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필라델피아에 지금 한인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많은데 구레네에 10만의 유대인이 살았다면 굉장한 인구 아닙니까? 자,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그 다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이 두 군데가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는 그 옆에 아프리카 대륙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 구레네는 현 리비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트리폴리가 이 구레네입니다. 자, 비록 다른 나라로 흩어졌지만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세 개의 명절이 있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유월절이기 때문에 시몬은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지만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기 여행하는 중이었는지 아니면 출신만 구레네지만 유대 땅 어디 시골에 살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미리 만나보고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그날 처음 봤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 그 정보만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는 십자가를 자발적이 아닌 억지로 졌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만일 제가 그곳에 서 있는데 로마 군인이 저를 지목했다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정말 저 십자가를 져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재수 없이 잘못 걸렸다 이런 마음이 들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좀 재수 없다 쪽으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를 지목하나? 다음부터는 십자가 처형하는 근처에는 가급적이면 좀 멀리 가서 구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피가 낭자한 그 십자가를 누군들 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식민지 국민들에게 무거운 것을 들고 1마일을 걷게 할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바로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난생 처음 보는 일을 직접 몸으로 겪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서 이 시골뜨기 시몬의 힘을 빌려 쓰신 걸까요?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옆에 있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있으리.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영원한 생명 있으리. 영상을 보셨는데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예수님이 기운의 몇 퍼센트를 쓰신 것 같습니까? 자, 1번 100% 이상, 2번 100% 이하. 몇 번 같습니까?
만일 제가 창조주라면, 만일 제가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전능자라면 당신의 아들이 가진 힘의 10%도 안 드리고도 십자가를 지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십자가를 지고 달려 죽는 의식만 행하면 구속사역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가진 힘의 100% 이상을 쓰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의 10%도 안 쓰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비록 죽임을 당하셨더라도 십자가의 의미는 많이 반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싼 은혜입니까?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산의 10%만 줘도 우리는 감지덕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00% 이상을 쏟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노력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100%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100%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잔이 넘치는 것밖에 없어요. 98%, 99%만 차 있어도 우리 눈에는 꽉 찬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넘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우리가 100%라고 확신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이 넘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져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바로 지금 그 잔이 넘치고 있음을 누구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단순한 제스처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사건의 흠이 아니라,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넘치도록 만드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이만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소진되도록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처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쇼로 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100% 이상의 힘과 정성을 쏟으신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지만 않았어도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되었을 텐데 참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영상에서도 보세요. 시몬은 안 져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그 십자가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땀 냄새, 피 냄새, 십자가의 무게,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이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당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그 무거운 걸 지는 것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돌아갈 조롱과 멸시를 시몬에게도 똑같이 퍼부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십자가는 어떻게 져보겠는데 왜 나까지 죄인 취급하느냐, 난 지금 시골에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아마 시몬은 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모든 수욕과 고통의 원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들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시몬은 이때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구나. 이분과 함께 살아야겠다. 이분과 함께 죽고 다시 이분과 함께 살아야겠다. 결국은 이 구레네 시몬은 특정한 그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구레네 시몬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걸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온 식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실수로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등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져야 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억지로 졌지만 그가 누린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컸습니다. 그는 이미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할 때가 있겠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은 지기 싫은 십자가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그때가 가장 복된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피투성이의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이 받기 싫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일지라도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